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한 5, 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곤 하는데, 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난 후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곳이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한 명만 나을 수 있고 한 명만 자비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모두를 위한 자비의 집일까요? 거긴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제일 행동이 빠른 사람 한 명만을 위한,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아레나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 아레나에서는 전장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싸움이지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 한 명만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이런 아레나 경기장과 뭐가 다릅니까?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로 붐비는 아레나 경기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그곳은 비로소 베데스다, 참된 자비의 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자비로 가득한 집,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집, 그런 곳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을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으셨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가꾸기 위해 힘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사는 게 정말 힘겨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일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무거운 종교적인 짐까지 지우면서,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또 우리 주님은 사연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거기다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의 신분이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담을 허물고 그녀에게 자비와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수천 명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말씀의 만나도 먹이셨고 육신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지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그 곁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율법에 갇혀 있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자비와 용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절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베데스다로, 자비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진정한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 은혜와 구원이 있는 베데스다로 이 땅을 만들기 위해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이 경쟁의 아레나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아레나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베데스다를 원하시며 오늘도 그 베데스다를 가꾸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가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살아온 기적이 뭐가 된다고요? 살아갈 기적이 된다. 한참이나 이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주님께서 십자가로 갖고 놓으신 베데스다의 은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지요. 그게 살아온 기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살아갈 기적입니다. 여태껏 살아온 것이 베데스다의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베데스다의 은총과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은총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베데스다의 자비와 은총으로 살아온 날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적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풍성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베데스다로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갖고 가시는 베데스다를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볼까요? 그는 병이 오래되고 위중해서 남이 돕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 정도 세월, 38년 정도 지났으면 자신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알만한데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그게 정답일 것 같죠.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병자의 머릿속에는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빨리 물에 들어가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만 하면
연못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아레나 세상 속에서 아레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생각과 고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비와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 잘못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나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먼저 달려 나와야 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찾고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 두리번거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남 탓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는데도 그러면서 여전히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냥 아레나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베데스다를 갖고 가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병자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하신 주님도 대단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일어난 병자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또 뭐 뼈 마디마디도 분명 굳어 있었을 건데 어떤 재활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그 말씀에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일어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하지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감동이고 그 말씀에 따라 몸을 일으킨 그 환자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일어서지 않을 때가 많죠. 주님, 근육이 아직, 뼈도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재활훈련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서 순종의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갖고 가시는 베데스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단순함의 영성이 감사의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자비와 은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마음에 달렸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그 경쟁 사회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에 따라 세상은 좌지우지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 거지요. 주님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비와 사랑, 은혜의 긍휼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용기 있게 일어나 세우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데스다를 위해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나길 오늘도 원하십니다.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이 땅을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을 베데스다로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섬기고 계시지만 오늘 주님은 조금 더 용기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용기라도 내어 보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이런 작은 용기들이 우리 교회를 베데스다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예배 준비부터 식당 봉사, 성도들 돌보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이미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베데스다 사역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조금만 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3년이 지난 주후 413년 어거스틴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22권으로 구성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무려 13년 만에 완성해냅니다. 로마의 멸망이 로마의 국교였던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그는 두 가지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나라는 땅의 나라고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땅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사랑, 아모르수이, 라틴어로 그런 말인데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모르데이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신다는 거죠. 결국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며 겸손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땅의 나라 아레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신앙인입니다. 베데스다를 꿈꾸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총이 흐르는 베데스다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아레나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베데스다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 더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니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지의 가족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베데스다로 갖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을 베데스다로 우리가 한번 가꾸어 나가 봅시다.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가꾸어 갑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며 나갑니다.